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시간은 황석훈 지휘자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서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했지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우리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안녕하세요 인사 좋고요. 좀 인사말을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인교 성도님들이 아직 이런 데 익숙하지 못하시니까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좀 함께 예배한다는 것을 함께 좀 힘을 내기 위해서 꼭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간단한 인사말을 남겨주시고요.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이나 신발, 가방 같은 것을 보면 명품이라고 불리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브랜드의 그 특징적인 로고가요, 크게 디자인이 되거나 브랜드 고유의 그 특정한 패턴의 디자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 브랜드 로고를 크게 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일정한 패턴으로 그렇게 디자인합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 브랜드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큰 마음을 먹고 명품을 샀습니다. 내가 명품을 샀다는 자기 만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 명품을 샀다는 것을 알아줘야 됩니다. 나는 이 정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과시를 하기 위한 마음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보르디유는 이런 사람의 심리를 구별짓기, 티내기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자신의 위치를 티내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입는 옷의 색깔로 자신의 신분을 티냈습니다. 중세 시대에 보면 노랑이나 녹색 계열의 옷은 누구나 입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색이나 자주색은 왕이나 귀족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옷의 색깔이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죠. 더 이상 신분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옷 색깔로는 더 이상 자신의 우월한 위치를 티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대체한 게 뭐라는 거예요? 명품입니다. 남들이 잘 입지 못하는 명품 브랜드의 옷을 입으면서 내가 좀 잘났다는 것을 티를 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해서라도 명품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명품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자기 만족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는다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런 세태를 꼬집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옷만 명품이면 뭐하냐? 뒤에는 어떤 말이 나오죠? 옷만 명품이면 뭐하냐? 사람이 명품이어야지. 어떠신가요?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은 명품이십니까? 이 말이 명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는 질문이 아니죠. 우리는 명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값진 보물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지위나 내 형편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명품 사람입니다. 이제 한번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혼자 예배하시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보시면서, 옆에 분들 보시면서, 당신이 명품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명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명품 사람답게 명품 옷을 입어야 됩니다. 뭐 구찌나 뭐 프라다나 에르메스 같은 브랜드 옷을 입으라는 말이 아니죠. 앞으로 보겠지만 의라는, 진리라는, 거룩이라는 명품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한문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았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옷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벗어야 되는 것이 있고요, 입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벗어 버려야 되는 옛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입어야 되는 새 사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때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중요한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어떤 동사들이 나오죠? 20절에 보면 배우다는 말이 나오고요, 21절에 보면 듣다,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헬러 원어에 보면 이 단어들은 다 부정과거 시제가 쓰였습니다. 이미 배웠고, 이미 들었고, 이미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 단어들과 공통적으로 함께 쓰이는 말이 있죠. 20절입니다. 누구를 배웠다고요?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21절에 보면 그에게서 들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역시 21절에 보면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하나의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럴 수 있죠. 정말 힘든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찾고 매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요, 믿고 난 다음에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역시 중요한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입니다. 어떤 중요한 동사가 나오죠? 22절에 보니까 벗어 버리고. 그러면 23절에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23절에는 새롭게 되어. 마지막 24절은요, 이브라입니다. 기존의 것을 벗어 버리고 새롭게 되어서 입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버려야 되는 것은 뭐지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새롭게 입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롭게 되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골로새서 3장 보실까요? 우리 에베소, 빌립보, 골로소죠.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우리 9절부터 1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먼저 9절에 보면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죠? 그 이유가 9절 후반부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옛사람과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너희가 새 사람이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번 4장 25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5절 보면은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죠?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은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이요, 뒤에 있는 내용의 원인이 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25절부터 보면 버려야 되는 생활 양식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25절 앞에 있는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왜 버려야 되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은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죠. 우리가 왜 버려야 되지요? 왜 버리고 새로운 생활 양식으로 살아야 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이미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회심했을 때 우리는요,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그런즉 그 신분에 걸맞게 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에 맞는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경찰은요, 경찰복을 입어야 됩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됩니다. 간호사는 간호사복을 입어야 됩니다. 좀 억지스럽지만 이렇게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호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간호사가 되기 전에 경찰이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찰이 되었지만 어릴 때부터 간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결국 공부를 다시 하고요, 시험을 봐서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지요. 그런데 근무하는 첫날 입었던 간호사복이 영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전에 입던 경찰복이 몸에 입어서 훨씬 더 편합니다. 그렇다고요, 이 사람이요, 간호사복을 입지 않고 경찰복을 입고 병원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가요,
경찰 옷을 입고 있으면 정말로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전에 입던 경찰복이 편하더라도 간호사가 되었으면 경찰복을 벗어버리고 간호사복을 입어야 됩니다. 불편하더라도 적응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리요 예전에 살던 생활 양식이 내 몸에 익어 편하더라도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실까요?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제가 아까 22절에서 24절까지 세 개의 중요한 동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22절에 벗어버리고 23절 새롭게 되어 마지막 24절 입으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22절에 벗어버리고 24절에 입으라는 헬러 원어를 보면 과거형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23절에 새롭게 되어는 현재형이 쓰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죠?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이제 새 사람을 입은 것은 언제 일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을 때 단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23절 매일같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매일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성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나아질 수 있죠?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버려야 되는 것과 입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지요. 먼저 22절입니다. 22절 버려야 되는 옛사람의 모습이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준서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지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 2장에서 자세하게 살핀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을 보실까요? 2장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각각 2절과 3절 가장 먼저 무슨 말로 시작하고 있죠? 2절은 그때, 3절은요 전에는. 여기서 말하는 그때 전에는 언제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을 말합니다. 어떤 모습이죠? 한번 2장 2절 보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았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가치관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결과주의, 혼합주의, 잘못된 세상의 풍조에 따라 그냥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누구를 따르는 거라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쫓아 살았습니다. 이제 2장 3절 보실까요? 2장 3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자기 멋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특징이기도 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4장 19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모든 더러운 일을 욕심으로 합니다. 허망한 욕정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옛사람의 결론이 뭐죠?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썩어져가는 사람입니다. 부패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참 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자기의 욕정에 따라 사는 것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의 결국은 썩어 부패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노예의 삶, 본질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은 어떤 옷이죠?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은 누구와 관계된 옷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옷입니다. 왜 그렇죠? 본래 우리 사람은 창조될 때 어떻게 창조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기죠.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의 범죄에 의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왜곡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새 창조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우리가 누구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된다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따라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의롭게 살고 있나요? 진실하게 살고 있으십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고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지요? 이 옷 말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옷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의 옷입니까? 아주 예전에 TV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평범한 주부들이 패션 모델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패션 모델 아시죠? 패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질이 있어야 됩니까? 일단 워킹을 잘해야겠죠. 또 포즈도 멋있게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별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패션 모델의 자질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옷을요 빨리 갈아입는 것입니다. 옷을 빨리 갈아입는 것. 왜 그렇습니까? 패션 모델이요 패션쇼에서 여러 번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패션쇼에서 입는 옷은 많이 복잡하고 액세서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 프로를 보니까 전문 모델의 경우 1분 20초 안에 기존의 옷을요 다 벗고 새로운 옷으로 완벽하게 갈아입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전문 모델을 보니까 1분 20초 안에요 옷을 갈아입는 것은 물론이고 마지막 거울까지 보면서 자신의 온 배모세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패션 모델에게 옷을 빨리 벗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것은 중요한 기술입니다. 옷을 빨리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패션 모델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패션 모델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매가 세상의 모델이 될 수는 없을지언정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패션 모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패션 모델이라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새 옷을 입고 그 새 옷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모델들은요 1분 20초 안에 완벽하게 옷을 갈아입기 위해 연습합니다. 우리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 매일 연습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입은 옷은 어떠합니까? 새 옷을 입었다고 하면서 여전히요 옛사람의 옷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새 옷을 입기는 입었는데 벨트는 풀어져 있고요 단추는 안 잠궈져 있고 액세서리는 삐뚤어 있는 그런 불완전한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옷 위에 대충 새 사람의 옷을 걸치고 흉내만 지금 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사는 명품 사람들입니다. 명품 사람답게 명품 옷을 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패션 모델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패션 모델입니다. 어떤 옷을 보여줘야 됩니까?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새 옷을 입고 그 새 옷을
세상에 보여주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새 사람답게 새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정말 의롭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패션 모델답게 이 땅에서 의롭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동일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일 수 있는